말에 담긴 폭발적인 진동력은 우리의 삶을 난관에서 벗어나도록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흉터나 비난을 유발하지 않고도 작동될 수 있다. 신이 가진 생명의 창조력은 한계가 없다. 내가 건강하고 강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제 너는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건강히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나 중력과도 같은 일종의 힘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전지전능하신 신의 불꽃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정신을 집중하여 간절히 믿는다면 그것이 곧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내 몸은 앓기 전처럼 통통하고 튼튼해져 있었다. 체중을 재보니까 하루 만에 22kg가 늘어나 있었다. 그 체중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내 여윈 모습만 보아왔던 친구나 친지들은 모두 놀라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신의 섭리를 깨우친 스승은 이 세상이란 창조주의 객관화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창조주의 꿈과 합일된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리 마하사야님은 현상세계의 꿈속에서 원하는 대로 물질을 실체화하거나 비물질화하거나 또는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인간이 반응하는 서로 다른 감각적 자극, 즉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오감은 전자와 양자의 진동수 차이로 생성된다. 이 진동은 다시 프라나에 의해 통제되는데 생명력은 지성의 영역에서 말하면 5가지 상이한 감각적 관념, 진료로 충전된 미묘한 생명력으로서 원자보다 더 섬세한 에너지이다. 간다바바는 요가의 한 기법으로 자기 자신을 프라나의 힘에 공명시킴으로써 생명력들이 진동 구조를 재배열하도록 유도해서 원하는 결과를 실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창조의 본질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빛의 현상에 관한 자신의 신성한 지식을 이용하여 도처에 존재하는 빛의 원자들을 순식간에 지각이 가능한 형상 속으로 투사할 수 있다. 그러한 투사가 취하는 실제적인 형태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약품이 될 수도 있으며 인간의 육체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요기의 희망과 의지력, 구상화의 강도뿐이다. 밤이 되면 인간은 몽상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매일같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릇된 에고의 제약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수면 중에는 마음에 담긴 전능한 힘의 과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자 보라. 꿈속에서는 오래전에 죽은 친구들이 나타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이 나타나며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의식을 활용하여 절대자와 조화를 이룬 요기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더욱 굳건하게 벼린다. 모든 개인적 충동에서 벗어나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적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요기는 우주의 충만한 빛의 원자들을 재배열하여 헌신적인 신앙인의 어떠한 절실한 기도라도 만족시킬 수 있다. 요가의 길에 들어선 젊은 시절 집안의 많은 재산을 포기했다는 브하두리 마하사야가 말했다. 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주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 안 되는 재산과 자질구레한 즐거움을 버린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희생했다고 하는가? 나는 보물을 나누어 갖는 기쁨을 안다. 그것이 희생인가? 긴 안목을 갖추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큰 것을 포기한 자들이다. 그들은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재산을 포기하고 한 줌밖에 안 되는 눈앞에 하잘것없는 장난감들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치유의 대지는 우리 안에서 행복을 발산하는데 인간은 수천 군데 바깥만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나의 스승께서는 넓은 수면을 대할 때마다 내게 명상하기를 바라셨다. 그 잔잔함은 신의 무한한 고요를 떠올리게 해준다. 신성한 스승은 우리가 수면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듯이 우주라는 마음의 호수에도 모든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다. 드넓은 대양과도 같은 기쁨이 고요하고 가없는 내 영혼의 바닷가에서 파도쳤다.
신의 영혼은 무한한 기쁨 자체이며 그 몸은 무수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하나의 광채가 도시와 대륙, 지구, 태양계와 은하계와 성운과 유동하는 소우주들을 감싸 안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광채를 바라는 대우주가 마치 멀리 보이는 밤의 도시처럼 무한한 존재의 내면에서 반짝였다. 뚜렷한 지구의 윤곽을 넘어선 눈부신 광채는 무한한 우주의 가장자리로 희미해져 갔다.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부드러운 광채를 보았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다. 행성들의 모습은 좀 더 거친 빛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스럽게 펼쳐진 광선 다발은 영원의 원천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불꽃을 일으키며 은하들이 되었다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오라가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창조의 빗줄기들이 성운으로 뭉쳐졌다가 투명한 불길의 얇은 판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았다. 주기적인 회귀작용에 의해 수십 조의 세계가 미묘한 광채가 되고 그 불은 다시 창공이 되었다. 나는 그때서야 최고천의 중심이 내 가슴 속에서 직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한 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빛나는 광위는 나의 중핵으로부터 우주적 구조물의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다. 더 없는 행복의 생명수, 즉 불멸의 과즙이 수은처럼 흐물흐물 나를 통해 고동치면서 흘렀다. 나는 옴 하고 울려 퍼지는 신의 창조 음성을 들었다. 옴이야말로 우주의 발동기가 내는 진동음이었다. 갑자기 숨이 폐로 돌아왔다.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실망감과 함께 무한한 광대함 또한 사라진 것을 느꼈다. 다시 육체의 동굴에 갇혀버린 나는 희열의 우주의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마치 탕하와도 같이 대우주의 고향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협소한 소우주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스승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황홀 상태에 너무 도취되어선 안 된다.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자, 우리 발코니를 쓸고 나서 겐지스 강가나 같이 걷도록 하자. 내가 빗자루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스승이 내게 균형 잡힌 생활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혼은 우주의 심연을 건너뛰어야 하고 육체는 일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스승님이 설명하셨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와 힘을 현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신의 영혼이다. 그러나 신은 현상계를 초월해 있으며 진동하는 현상계 너머 저 멀리에 자존하며 영원한 지복의 허공 속에 홀로 계시다. 지상에서 자아 실현을 성취한 사람들은 이와 비슷하게 이중적 존재 양식을 영위한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론 내면의 지복에 침잠하기도 한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스승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이나 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신을 찾았다.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구르는 웃고 계셨다. 네가 우주의 어느 순결한 장소에서 왕관을 쓰고 계신 숭엄한 인격체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안다. 하지만 너는 기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신을 찾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우주 전체를 조종하는 능력을 획득하더라도 여전히 신을 놓칠 수 있다. 영적인 진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현시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희열의 깊이로 측정된다.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바로 신이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네가 수년 동안 명상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 신은 무한한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너처럼 신에 이르는 길을 이미 찾은 구도자들은 그분을 다른 어떠한 행복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경쟁 대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지상의 쾌락에 실증을 내는가. 물질적인 욕망은 한이 없으니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무엇이 바로 신이며 오직 신만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 외적 갈망은 내면에 펼쳐진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낸다.
그것은 영혼의 행복을 가장한 거짓 즐거움을 제공할 뿐이다. 잃어버린 낙원은 신성한 명상을 통해서 다시 찾을 수 있다. 신은 예측할 수 없는 영원한 새로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마음이 감각의 장애물을 벗어나 자유로워진 다음 명상은 신에 대한 이중 증거를 밝혀준다. 항상 새로운 기쁨이 곧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원자 속까지 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다. 또한 명상 속에서 우리는 신의 올바른 인도와 모든 난관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직관은 마음이 맑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혼의 인도자이다. 사람들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예감이 들어맞거나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전달되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산만한 잡음에서 벗어나면 복잡한 라디오 장치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생각을 받을 수도 보낼 수도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몰아낼 수도 있다. 라디오 방송의 능력이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류 양에 의해 조절되듯이 인간이라는 라디오의 효율성은 각 개인의 의지력에 좌우된다. 모든 사념은 우주에서 영원히 진동한다. 생각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주에 속해 있다. 진리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되는 것이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은 분별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요기 과학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내면의 음성에 담긴 오류 없는 조언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모습을 즉시 수많은 대중의 안방으로 전달해준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처음으로 암시해준 과학 현상이다. 자아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노예화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공간상의 한 점에 국한된 육체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영혼이다. 자네는 신이 영원 그 자체라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의 영적 이상을 조그마한 산에 정착시키지 말고 제한이 없는 신의 영역, 별의 세계로까지 끌어올리게. 열심히 정진하는 만큼 우리는 그곳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일세. 진리는 진지한 구도자들을 위한 것이지 게으른 호사가들의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는 쉽다. 부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감각을 초월한 진리를 발견하려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물질 본위의 회의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자처럼 세상을 활보해라. 결코 연약한 개구리들의 발길질에 휘둘려선 안 된다. 진실한 구도자는 마침내 모든 본능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그는 인간의 애정에 대한 욕구를 오로지 신을 향한 동경으로 변화시킨다. 어디에나 있는 신이기에 바치고 바쳐도 부족한 사랑이지만